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기론 목사님의 칼럼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산불이 났는데 불이 엄청나게 나서 숲속의 동물들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크리킨디라고 하는 조그만 벌새가 불을 끄려고 불 위에다가 물 한 방울씩 머금고 가서 그 불에다가 던집니다. 지켜보던 다른 동물들이 막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너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어서 도망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 벌새 크리킨디라고 하는 벌새가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라고 했다고 하네요. 1907년도 이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것은 회개운동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22년 전에 1907년 그 22년 전 1885년이죠. 이수정에 의해서 마가복음의 쪽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에서 1918년 동안에 그 쪽복음 성경 620만 권이 전국에 배포됐다고 영국 성서공회에서 통계에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이 쪽복음 성경을 받아들고 읽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2년이 돼서 이제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기본이 됐고 생명의 강수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대부흥의 운동, 회개운동도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쪽복음을 전달했던 사람들을 이제 권서인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퍼날른 거죠. 마치 그 불새가 입안에 물 한 방울 머금고 불을 끄려고 했던 것처럼요. 그게 우스워 보였지만 오늘의 한국교회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어졌던 거죠. 말씀의 위력입니다. 오늘 떡상에서 떡을 먹는 자의 유익, 떡상에서 떡을 먹는 자의 유익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정막 문을 통과하면 뜰이 나오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뜰의 장소는 씻는 장소, 번제단은 피로 씻고 물두멍은 물로 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 좌쪽에 금등대,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무슨 장소요? 공급받는 장소. 미리 말씀드리면 그 지성소로 똑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뜰은 공급받는 장소, 뜰은 씻는 장소, 성소는 공급받는 장소, 지성소는 하나님을 배알하고 아련하는 장소. 그래서 오늘 이제 오른쪽에 떡상 얘기를 할 겁니다. 떡을 공급받는 거죠. 이 떡상의 위치는 결국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6줄 이제 진설병을 떡을 진열해 놔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인다고 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사장이 대표로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눴다가 그 다음에 새 떡을 갈아 넣을 때 그 먼저 올려놨던 떡을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이 떡상에서 떡을 공급받고 제사장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떡상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떡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었고 떡이었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우리 모두가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레위인 지파 중에 참 거룩하게 준비된 자들이 제사장을 하지만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니까 반드시 떡을 먹습니다.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떡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떡상 위의 떡, 그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도시락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그런 사건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에서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을 피해 하셨어요. 그때 굶주렸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로마의 그런 치적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가버나움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의미가 좀 다르겠죠.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이제 그 만나를 구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는데 조상들이 그래서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인자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육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나셔서 그들의 영적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믿으면 영생을 갖는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냐고 목마르지 않냐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제 떡상에서 떡을 먹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떡상은 첫째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두 번째에 가서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이제 이 만나 사건을 영적 의미로 재해석해 줬어요. 구약인데 신약에서 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우리가 뭘 말씀을 하신 거냐면 매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과 예수님, 만나 사건과 생명의 떡. 그러니까 생명의 떡, 그 떡상의 떡은 만나를 말하고 만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이 된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얼마나 굶주리셨는지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라 했냐면 바로 이 신명기의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긴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육과 영혼이 이제 일체가 돼서 사람이라는 한 인격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떡이 필요한 것이고 영혼은 말씀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뭐 자기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그런 유물론적 사고로 그냥 뭐 동물, 근데 고등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고 뭐 죽으면 저 세상이 어딨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 전체가 삶의 소망이니까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그러는 거죠. 먹으려고 그러고 권세 누리고 명예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왜 이 땅이 전부니까. 그게 동물적이죠. 그러니까 불쌍하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다 바뀌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깨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지고 백성을 이렇게 후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독교 문화,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아주 4차원적 세계를 미리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부딪히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마치 아편, 마약처럼 생각하고 뭐 중국 같은 데도 십자가 막 내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곳,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고 잘 살아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근면 성실하고. 그러니까 잘 살죠.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100년도 앞에 복음이 들어갔어도 그렇게 복음화율이 낮아요. 그런데도 잘 살았던 이유는 성경적으로 근면 성실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으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권력, 명예, 성, 섹스, 뭐 여러 가지 쾌락 이런 거에 몰두하고 있고 뉴스를 보십시오. 모든 사건 사고가 돈과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욕과 그 다음에 성욕과 쾌락에도 있어요. 사건 사고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그들을 살리고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살리는 도구가 뭐냐면 복음이고 말씀인 거잖아요. 예.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떡상에서 떡을 먹는 자의 유익이 뭘까? 유익이 뭘까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떡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건데 그 말씀의 유익이 뭐냐면 첫째,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오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누가 읽는 것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못 듣도록 자꾸 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돼서 주일날도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믿음이 충만해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만 있으면 벽을 깨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떡상에서 떡을 먹는 이유, 말씀을 먹는 유익이 뭐냐?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게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각나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해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살렸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 세 사람을 살렸는데 세 사람밖에 못 살린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알리려고 하는 표적으로 살려낸 거죠. 나사로라든지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든지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을 살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로 그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인천의 어떤 경찰이 말기 암으로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녀들에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필사를 해서 성경을 좀 물려주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필사했다고 그래요. 성경 필사 여러분 신구약을 다 하려면 아마 1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뭐 저는 필사를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필사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산다고 그러는데
3개월이 돼도 죽지 않고 5개월, 6개월, 1년이 가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중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필사하고 두 번째 필사를 한 것을 그 감리교회인데, 인천에 어떤 모 교회인데 그 박물관에 유리 박스에다가 그렇게 보관을 하고 전시해 놓고 그 밑에 약간의 간증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해도 사람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믿으셔요. 뭐 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내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걱정하지 않겠죠. 그 시냇가는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말씀의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박으면 나의 인생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취하로, 그 말은 영어로는 day and night, 즉 매일 이란 말인데요. 거기 묵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학가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억 아니면 뭐 A 이래 가지고 관주를 보시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묵상하다가. 이게 학가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말씀을 다 읊조리도록, 율법을 읊조리도록, 그 토라 말씀을 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게 읊조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묵상이고 그 말씀 생각하다만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형통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학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준비물이 무슨 전략을 해서 화영검을 만들고 뭐 화살을 갈고 칼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뭐가 준비하냐? 말씀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day and night, 주야로 매일 그것을 묵상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학가다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You will be successful. NIV 성경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틀어가시면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내 생각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떡상에서 떡을 먹는 유익이 뭐냐, 말씀 먹는 유익이 뭐냐면 인성과 행동의 균형, 품성은 인성이잖아요. 그리고 삶, 행동의 균형 있는 삶.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뭐 많이 아시죠?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그러면서 17절에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성품의 온전이에요. 인격의 온전이에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만 지적하지 마시고 그 성품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품성 교육을 해야죠. 그게 인격이거든요. 그게 말씀 훈련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되고 품성이 되고 인성이 되면 바른 행동이 나와요. 깊은 생각을 하고 품성이 되면 바른 행동이 나와요. 요즘 애들 바른 행동하지 못하는 게 왜 그렇죠? 깊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인터넷으로서 TV로서 스마트폰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답을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 못하죠.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상이 생기지 않고, 사상이 생기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사상이 중요하잖아요. 주체사상.
사람들이 미쳐버리잖아요. 좌파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사상, 말씀이 깊이 사상이 되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반복해야 되고,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러면 품성이 생기면서 그의 삶이 능력이 있는 삶이 된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의 문맥에서 주님이 또 이어서 그런 말씀하셨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돼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고, 내 사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상이 되고, 내 목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리는 언어가 되고, 살리는 섬김이 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와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늘 주장했던, 이 현장에서 우리 성도를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빵과 복음. 아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빵이 필요하고, 사람이 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으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자. 빵은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이유는 빵 만들기 위한 거죠. 공부하기 이유는 빵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 이렇게 가치관 훈련을 하니까 성도들이 변하더라고요. 왜 사느냐? 그러니까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왜 직장 갔냐? 그래서 빵 만들기 위해서. 왜 공부하느냐? 빵 만들기 위해서. 복음은 있잖아요. 말씀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하는 게 말씀에 들어가니까, 잘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냥 늘, 그래서 왜 이렇게 개척하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건 끊임없는 거예요. 그냥 논다. 은퇴했으니까 논다. 그냥 농사나 짓는다. 뭐 다른 분은 그렇게 하셔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들어오는 거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외모, 덕지덕지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직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경제 어떤 수준이라든지 배움의 수준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외모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이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본질된 사람을 보는 게 나 불쌍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공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차갑죠. 또 성격도 A형이에요. 꼼꼼하고. 그리고 막내고 고집스럽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오니까 사람이 폭넓고 관용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 뭐 지금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고난의 역사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 더 많이 그렇게 관용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목회의 중심점을 딱 잡고 교회론이라든지 또 사명론이라든지 성도들을 왜 깨워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니까 피자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에게 오면 영생이 오고 생명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떡상에서 떡을 먹는 이유, 유익한 거예요. 그죠? 어떤 유익들이 있느냐? 결국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